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돕는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도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위해서 창세기 2장 20절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이 죄를 범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4장 15절에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말하면 돕는 은혜다,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다 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혜사로 오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바로 돕는 자 혹은 위로자 혹은 변호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돕는 은혜, 돕는 자라는 그런 면에서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때를 맞추어 도와주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항상 혹은 아무 때나 도와주시면 되지 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시간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도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지만 또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이런 거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3장 11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 모르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 시간까지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든다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의미도 있죠. 아직 내가 건강할 때가 안 됐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현재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고통이니까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로 통하여 이 지금 바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가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깨달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있다 할지라도 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힘들 때에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나 그 힘들고 어려워서 능력을 보여주고 권능을 보여줬지만 이세벨을 통해서 죽게 되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노단나 밑에서 죽여달라 기도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주시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40주야로 달려가게 하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을 삼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노뎀나무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지 않았는가? 왜 죽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데려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감당해라.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차라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요, 멀쩡했던, 건강했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데려가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여달라고 해도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한번 그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잖아요. 내용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살인죄명을 이제 얻고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때가 참해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간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 허락하고서 결국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마디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라는 말은요, 지기감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정하지 못하시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래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 주님께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셨다, 담당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이렇게 고백한 것도 바로 나는 약하고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신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에 그때가 곧 강이다. 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자리에 능력을 주심으로 강한 사람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란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22장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는가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가장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99세 때 99살인데도 너는 내년에 아이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모든 걸 해 주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그 전능의 하나님을 이삭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이어받으니까. 그래서 이삭도 역시 창세기 2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어떤 말을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이삭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가 또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역시 창세기 35장 11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실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이삭에도 전능의 하나님이야. 야곱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능자야. 너희를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10가지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죠?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을까요? 내가 정말 생활에 어려울 때에 이제 지나다니는 좀 이 거지가 있잖아요. 이제 이 거지가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너나 잘 살아. 절대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면요. 그건 믿을 수밖에 없죠.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누구냐? 전능의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 숭배하는 우상 잡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반드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히브리서에도 잘 나타났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대로 이행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리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참이라는 말은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너가 도와주겠다는 말은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좀 실망하고 낙심스러워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것인가 하는 점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명령으로 말을 해요. 그럼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인데 네가 할 것이 있다. 뭘 해야 하느냐? 굳게 잡아라니. 굳게 잡고 있어라. 뭘? 바로 믿는 도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리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청년들은요, 도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면더니 도리도리는 알아도 일반 도리는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도리는 아이들 도리도리만 생각하지 여기에 도리란 뜻을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도리라는 말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고백한 내용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고백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난 이제부터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모든 것들이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질 않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이란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은 특별히 어떤 걸 고백하고 있죠? 바로 신앙 고백. 우리가 오늘 또 했잖아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 그 고백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본문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무엇을 말하죠? 밥을 먹기 위해서는요, 식당에 가야죠. 바로 식당에 가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왜? 은혜의 보좌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잖아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보니까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가 은혜를 주신 분인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찾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해요. 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결혼식장에 가는 데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거나 집에 있던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에 갈 때에 결혼식에 가서 입었던 옷을 입고 갈 수는 또 없잖아요. 장례식에는 그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는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옷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신부로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성품들을 쭉 말을 해요. 거의 뭐 거룩도 있고요, 순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마디만 여러분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갈 때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무언가, 그 태도가 무엇인가, 먼저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뭔가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나올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걸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개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내 마음을 바로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잔뜩 가지고 세상적인 것 계획을 잔뜩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이런 거 이루어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 것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같은 의미예요. 따지고 보면 그건 어떤 의미냐 할 때에 내려놓는 것은요 스스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 진짜 포기는요 환경과 어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을 포기라 그래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믿음 없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 없이 행하는 거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면 포기죠. 그 아들로 잘 살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왕자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기가 왜 바로 내려놓는다고 말씀할 수 있느냐면은 그 바로 시작할 때에 24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스스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더 나은 상급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려놓을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이제 성장할 때는 이것도 다 갖기를 원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하나씩 하나씩 다 쳐보는 게 좋아요. 많을수록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조건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그래 갖는 게 좋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서로 장난감 하나 더 자기 걸 삼으려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한 80 되는 분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내 거로 삼을 때가 아니라 비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비워야만 해요.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내려놓는다 라고 말하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로 채워주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려놓는 작업,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는 큰 제사장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다리 놓는 사람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중간에 중간. 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이제 의미가 있느냐고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에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라 대제사장만이 피를 뿌릴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성전이시야. 성전 안에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바로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본인 자체가 바로 성전됨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2장 21절에 이어서 말하고 아예 알려줘요. 내가 성전이다. 내 육체를 죽이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물이에요. 제물이시야만이 구약에는 용서함 받아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바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환경을 말하면 환경. 사람은 환경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이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고 미리 에덴 동산을 창설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좋은 환경을 주시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책임져 주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와까지 창조하셨고, 자녀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끼리 모여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왜?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부가 오래오래 살았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 다 100%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의사도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때로는 의사도 그래요. 이제 왜 자꾸 아픕니까? 그러면요 의사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아파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치료해 줄 수 있어도요 자기도 아픈 거예요. 자기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돕는 은혜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너희 영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광야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힘들 때를 위로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혹은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모든 것들이 바로 돕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양식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먹을만 하면요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을 또 채우잖아요. 채우면 그 다음에 영이 허전해요.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허공을 이렇게 뜨는 것처럼 허공을 이게 뜨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허전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헛씨를 주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귀는 허탄한 귀에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은 험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마다 허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에 내 마음은 허전해지는 것이고 허탈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역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돕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